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겸손과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름다운 신앙의 롤모델로서 이전에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며 그들처럼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닮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자신을 또 본받을 것을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닮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좋은 점, 배울 점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겸손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를 향하여서 본받을 점이 있다면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성도들이 삼가야 할 이 세 가지의 모습들을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아멘. 삼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경계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상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 공동체에서 조심하고 경계하고 아예 상종해야 되지 않아야 할 부류를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리고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현혹시키며 분란시키는 이들입니다. 먼저 개들이 있습니다. 개들, 비유죠. 오늘날에는 이 개가 반려동물로 참 각광받는 동물이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별로 옛날부터 좋은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나라 욕설에서도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개죠. 개. 그래서 무슨 말하면은 항상 이 개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이 개는 돼지와 함께 더러움 또 혐오의 상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는 그 당시에 늘 굶주려 있기 때문에 썩은 것도 주저하지 않고 먹고, 또 그것을 먹어서 개원에는 이런 좀 더럽고 혐오스러운 청소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미 부정했던 것들은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가에 있는 개들에게 던져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룩과 반대되는 부정하는 것으로 이 개를 언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의 후반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로 핥으리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세벨 여왕의 이런 최후에 대해서 정말 너는 정말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개일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서도 이러한 개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서도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개들은 더러운 것들, 죽은 것, 부정한 것들을 탐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먹고 또다시 개어내며 그들이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더럽히는 것이 바로 이 개들입니다. 얼마나 더러울까요? 그렇다면은 이제 욕이 아니에요. 이제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강대상에서 표현하기 참 민망한 그런 개들, 이 개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먹고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와 목회자와 또 주변 성도들의 어떠한 허물, 흠, 이제 단점, 이런 것들만 집요하게 찾아다니면서 킁킁거리면서 냄새 맡고 그런 거를 받아먹고 이것을 다른 곳에 가서 개어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개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의 안 좋은 점들, 약점들, 목회자의 안 좋은 점들, 단점들, 또 내가 속한 속계나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러한 허물들, 약점들을 자꾸 엄한 곳에서 토해냅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들,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장소들을 더럽히며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개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삼가해야 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더 나아가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부류로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일이며 때로는 돌발적이고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런 어떠한 의에 빠져서 교회 공동체의 어떠한 질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이들이 바로 행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공의만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생각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며 교회 공동체에서 협의됐던 어떠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명한 악,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의 모습임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이 빌립보서에서만 딱 한 번 언급되는 단어로 다른 서신이나 성경에서는 쓰이지 않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에 치우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강요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어떠한 신체들을 혹사시키거나 훼손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속죄받았다, 내가 정결케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경에서 이 할례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인 할례를 받아야만, 그래서 이 남성의 성기 포피를 패는 의식을 치러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며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곳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 곧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이렇게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은 오직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하는 어떠한 헌신이, 내가 드린 어떠한 예배의 이러한 섬김과 봉사가, 예배의 모습들, 또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아름답고 선한 이런 모든 행위들이 나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공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 안에서 겸손히 나는 죽고 오직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높이게 됩니다. 예수만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할례를 받고 받지 않았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육신적인 할례가 하나님 백성의 징표이며 주님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헌신이 꼭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육신의 할례 및 율법적인 모든 행위들을 하였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을 멈추었으며 늘 자신의 의를 세우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요하고 나를 자랑하는 일들 가운데에 이 모든 율법적인 일들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어떠한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그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나의 어떠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나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이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뭐 할례가 뭐 소용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좋다. 너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어떠한 칭찬받기 위해 육신적인 어떠한 또 율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육체를 나를 신뢰하지 않으며 오직 겸손으로 살며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들의 증거가 되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감동 안에서 살면은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선물에 자꾸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하려고 해요. 뭐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더하려고 하고요, 어떤 증거를 남기려고 하고요. 근데 바울이 오늘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는 거 내가 옛날에 완벽하게 했다. 너희들보다 누구보다 내가 더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미 탁 못을 박는 것입니다.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 뜻과 내 의와 생각을 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얽매는 거예요. 어떠한 율법적인 어떠한 것들 가운데 나를 다시 얽매고 족쇄를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즐겁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담돼요. 예수 믿는 것이 생각만 해도 어려워요. 막 자꾸만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해라 하니까 자꾸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를 얽매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달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증거되는 삶, 마음의 할례를 받아 나에 대해는 늘 겸손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삼가고 버려야 될 모습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개들처럼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약점과 허물만을 탐하며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는 삶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악하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서 은혜와 덕이 되지 않는 내 자신의 의와 뜻과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처럼 어떠한 율법적인 예배와 헌신의 행위를 나의 공로와 의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할례 받은 자 되어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